함께하면 행복한 우리 대상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함께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민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2절 찬양합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 바.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굳게 살리라.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우리 전심으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3절 한 번 더 합시다.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한 번 더 합시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 주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서로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의 모든 중에 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주일날 예배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자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인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 손 한번 꼭 잡아주시고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해 줍시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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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예배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주내 하연을 충성하리
오늘 이 시간 나의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려오니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로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날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호흡마저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하여 주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과 이기심 속에 머물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 뜻 안에서 바로 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게 하시고 복음 전파와 사랑 실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케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기며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새생명 축제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행사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며 초청하는 성도들마다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모든 일정을 친히 주관하셔서 많은 일들이 구원의 간격을 누리게 하옵소서. 새로 오는 영혼들이 믿음 안에 뿌리 내리고 교회의 한 지체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랜 세월 교회를 사랑하시며 헌신하신 장로님 태인과 안수 집사님, 권사님의 은퇴를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의 수고와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 강건케 하시고
평안과 위로로 채워 주옵소서. 은퇴하신 분들의 섬김의 열매가 다음 세대의 믿음의 본이 되어 더욱 존경받는 은퇴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새롭게 세움받은 장로님 위에도 성령의 능력과 겸손한 마음을 다하여 주시며 맡은 사명 끝까지 충성되어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노년에 계신 성도님들과 병상에 계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연약하신 육신을 강건케 하시며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의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주께 영광 올리드리는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과 끝까지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하면 행복한 대상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 행복 매뉴얼은 사랑의 편지 전달하기입니다. 다음 주 행복 매뉴얼은 초청장 전달하기입니다. 가을 새생명 축제는 11월 9일 주일입니다. 구역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구역별 모임 장소에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도서관 리모델링 안내입니다. 10월 29일 수요일부터 어린이 도서관 리모델링이 진행됩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사무실, 다용도실, 부서실 물품을 이동하오니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식, 원로 장로 추대식, 은퇴식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장로 임직,
원로 장로추대 은퇴식 사진은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비전당회가 11월 2일 오후 예배 후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자 안내입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자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 안내입니다. 마리아 성도님께서 정평동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섬김 회찬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정원호 장로님, 전희순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 생일 감사로 섬겨주십니다. 다음 주는 곽경도 집사님, 박주연 집사님 가정에서 생일 감사로 섬기십니다. 예, 어제 우리 장로임직 원로 장로추대 은퇴 감사 예배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 직분에 대한 변화가 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불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우리 정병진 집사님은 어제 이제 예배 이후로, 예식 이후로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 정병진 집사님을 집사님이라고 부르시면 우리 정병진 집사님 500원씩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제 정병진 장로님이 되셔서 주보에도 다 그렇게 수정되어져서 올라갔으니까요. 우리 정병진 장로님 앞으로 주신 귀한 직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여러분 광고 나갔던 것처럼 이제 어린이 도서관 리모델링이 수요일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전체적인 짐을 옮기게 되어지는데 오늘 오후에 옮기는 짐은요. 이제 다음 주일부터 이제 유초등부라든지 유치부 그리고 사무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져야 될 예배 장소 그리고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물품들은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나서 함께 좀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초등부하고 유치부는 아마 오늘 결정 났나요? 세미나실에서 하는 걸로, 예, 세미나실에서 그렇게 진행이 되어지고 이제 교육자실은 한 달 조금 넘게 지하에 있는 청년부실, 그러니까 지하로 내려가시면 바로 첫 번째 방 바로 맞은편에 있는 그 방에 이제 임시로 그렇게 교육자실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혹시나 주중에 교회 오셨는데 교육자실이 어딘가 찾으실 분들은 이제 지하로 바로 내려오시면 거기에 교육자실이 마련되어져 있으니까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린이 도서관이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가 되어지는데 그러면 아마 좀 이제 교회가 조금 혼란스러울 겁니다.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고 주일날 오시더라도 이제 화장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식당이라든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불편함이 있으실 건데 그래도 한 달 조금 넘으면 괜찮습니다. 한 달 반 정도 그 정도 시간을 잡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어린이 도서관을 통해서 우리가 지역 사회를 섬기고 또 복음의 귀한 도구로 그렇게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공사를 또 진행하기 위해서 또 당에서 우리 박규원 장로님을 담당 우리 장로님으로 세웠고 또 모든 공사를 또 윤두열 장로님 또 진행해 주실 겁니다. 우리 두 분 장로님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윤두열 원로 장로님 예,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이제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살리라. 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1조 선교 구제 헌금 드리셨고요. 감사의 제목, 기도의 제목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정병진 장로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임직식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직분 충성되게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재성 장로님 가정에서 나날이 새로운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윤대열 장로님 원로 장로 추대 감사드리며 이후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평한 학생 생일 감사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성을 권사님 건사 은퇴까지 늘 두 손 잡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박미영 자매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김성호 집사님 신앙의 길을 따라 함께 동고동락하며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원호 장로님 가정에서 성김에 찬 자녀들의 영육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 가정에서 늘 성령 충만하여 영혼 구원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김성규 장로님 가정에서 하나님 은혜 무한 감사드립니다. 박동환 장로님 가정에서 주님 늘 도우시는 은혜로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1,000번 점검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김하은 김동준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경윤 집사님 1,000번 점검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김명숙 권사님 주님의 사랑으로 대상가족으로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윤희나 자매 하나님 은혜 안에 아버지께서 원로 장로님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여 마지막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의 종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김정남 권사님 은퇴 감사 예배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서동섭 형제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윤혜창 윤혜석 형제 하나님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갈 길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박사랑 자매 조용수 장로님 가정, 이장희 목사님 가정, 박성규 전도사님 가정, 박미경 권사님, 조필랑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워주신 장로님에게 능력을 다해 주시고 또 원로 장로로 또 은퇴로 이제 제2의 신앙의 길을 들어선 우리 귀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는 하나님 위로하여 주셔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 더 크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우리 장로님 또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귀한 직분 주셨사오니 늘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정병진 장로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로 장로로 추대되어진 윤 장로님 하나님
지금까지 정말 충성을 다하여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원로 장로로 추대된 이후에도 더 크게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는 우리 장로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퇴하신 우리 김성호 집사님, 정경일 집사님, 우성월 권사님, 김정남 권사님 한 분 한 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직분 영원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주의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귀한 말씀이 열매 맺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제가 광고 한 가지 빠뜨렸습니다. 어제 우리가 예식을 하고 나서 선물로 드린 수건이 있습니다. 수건이 있는데 수건을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겠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한 사람당 한 개씩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받으신 분들은 받지 마시고 어제 어떤 피차 급한 일로 인해서 못 오신 분들은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신약성경 291페이지 우리 세 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사에서 변화, 그러니까 삶이 변화되어진 것을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어느 분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 김익두 목사님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은요 1874년 황해도 안악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공부도 잘하고 장래가 촉망받는 그런 청년이었지만 어떠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 술에 빠지고 난폭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피했대요. 어떤 말까지 있었냐면 오늘은 제발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할 정도였대요. 그런데 그러는 어느 날 그가 시장에서 전도지 한 장을 줍게 되어집니다. 그 종이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 서왈런 선교사가 인도하는 사경회라는 글귀를 보고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그 집회에 참여를 했대요. 근데 그날 설교 제목이 뭐냐? 영생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그 뒤에는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데 이 김익두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심령의 찔림을 경험하게 되죠. 결국 그날 밤 예수님을 영접하고 완전한 새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는 자주 술을 함께 먹었던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지금 이제 약을 먹고 있어서 술을 마실 수 없다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무슨 약을 먹냐? 그렇게 건강해 보이는데 무슨 약을 먹냐? 라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는 신약과 구약을 먹고 있네. 여러분, 신약과 구약을 먹는다는 그 유무가요 이때부터 시작되어졌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이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부고장을 내는데 부고장요 누가 돌아가시면 소식을 알리는 부고장 말입니다. 그 소식을 알리는데 뭐라고 하느냐? 이제 세례 받고 나서
곧장 김익두가 죽었습니다. 장례식이 열립니다. 라고 그렇게 부고장을 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렇게 못된 짓을 하더니 도대체 어떻게 죽었나 싶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런데 딱 그 장례식 중앙에 김익두가 딱 하고 앉아 있으니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럼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저놈은 너무나도 악독해서 염라대왕조차 데려가기 힘들어하는구나.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슬금슬금 꽁무니를 빼기 시작합니다. 그때 김익두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서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김익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왜 그 자리를 만들었느냐? 자신이 변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는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알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벌인 거죠.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입으로 그렇게 자신의 변화를 선포한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김익두는 이제 없습니다. 옛날의 김익두는 이제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김익두만이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요. 예, 그가 이제 그런 일을 있고 나서 이제 평양신학교에 들어가고 이제 제3의 졸업생이 되어졌답니다. 그 뒤로 이제 목사로 안수를 받고 참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죠. 1950년 6.25 동란 당시에 새벽기도를 인도하시다가 공산당이 난사한 총탄에 순교하시기까지 우리 목사님은 무려 776회의 부흥의 집회를 인도하셨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중국, 시베리아, 일본까지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셨답니다. 28,000회의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고요. 또 승동교회에서 서울 지역의 연합 부흥사경회를 인도할 때에는 약 1만 명 정도가 운집해서 그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들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열기가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죠. 또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수많은 병자들도 고치는 그런 일도 감당했대요. 아울러 전국을 누비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150여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기도 했답니다. 예전에 깡패 김익두가 변해서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는 이 말씀의 증거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되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비단 김익두 목사님 한 개인의 체험이겠습니까? 이것은 단지 김익두 목사님의 이야기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새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일 때 새로워질 수 있는가, 그리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에게는 어떤 사명이 주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 놀라운 삶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새 것이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은 누구든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이 말은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이, 성별, 직업, 과거의 실패,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따지는 기준으로 세우는 그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대요. 우리는 그게 중요한데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누군가와 교제를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항상 이러한 기준들이 중요해서 그것을 따지는데, 그래서 그 기준이 통과되어져야만 어떤 일을 함께 하든지 무엇을 허락하든지 어떤 그렇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아무 상관이 없답니다. 누구든지. 그러나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물론 사람이 그리스도 밖에 있더라도 자기의 수양이나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조금 더 성숙해졌다, 우리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 정도이지, 그 사람을 향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는데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혀지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가 감옥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모범수로 지내다가 일시적으로 10일 동안 외출을 허락받았습니다. 깨끗이 씻고 옷을 입고 가족을 만나러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열흘 후에는 반드시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야 되죠. 여러분, 아무리 깨끗하게 씻고 좋은 옷을 입고 가족을 만나면 뭐합니까? 다시 돌아가야 되는 인생인 거예요. 외출을 한다고 그에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사면장, 즉 죄가 없다, 죄를 사함받았다라는 선언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새 것이 되어질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무리 내가 성숙해지려고 노력해도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는 죄인이다라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니까, 단지 그냥 우리 사이에서 조금 더 낫다일 뿐이지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존재가 되어질 수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자신의 생명값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 없다라고 여김받는 복된 존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새로운 출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어질 때, 새롭게 태어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새 것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 어찌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이 감격스러운 외침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특별히 죄인이었는데,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었는데 새롭게 태어난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베드로의 인생도 그렇고 초대교회 성도들, 오늘 설교의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김익두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어졌을 때 그들은 새 것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된 이 놀라운 일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 이 놀라운 일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새 것이 된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삶이 되어져야 될까요? 17절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 여러분,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이전 것이라는 게 뭡니까? 옛날의 습관, 옛 가치관, 옛 죄의 습성을 말하는 겁니다. 새 피조물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라면 옛날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대법원 판사로 유명했던 김홍섭 판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는 신앙이 깊은 분으로 늘 청빈하게 살았대요. 시간이 날 때마다 감옥에 가서 사형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날에는 시골 버스를 타고 가다가 검문에 걸렸답니다. 순경이 그의 행색을 가만히 보고 당신 뭐하는 사람이요? 라고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때 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저는 판사입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판사니까 저는 판사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순경이 딱 듣고 기가 찬 거예요. 아니 무슨 판사가 버스 타고 다니냐. 신분증을 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신분증을 딱 보여주니까 순경이 그 자리에서 거의 기절할 뻔했답니다. 진짜 판사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 순경이 기절할 뻔했습니까? 판사면 좋은 차 타고 좀 그렇게 멋을 내면서 다닐 것 같았는데 판사답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판사답지 않게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판사님은 왜 그렇게 다녔습니까? 판사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뭡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 백성답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늘 청빈하게 이웃들을 돌아보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던 삶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당신 뭐하는 사람이요?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하게 되어질까요? 예,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입술로, 우리들의 삶으로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들의 입술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다면 그 질문을 던진 사람이 과연 무엇이라고 대꾸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냐 라고 그렇게 비꼬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김홍석 판사님에 대한 이 놀라움은요, 긍정적인 놀라움이에요. 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냐라는 그 긍정적인 놀라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대답은 놀라움은 놀라움인데 비꼬는 놀라움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뭐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그렇게 말을 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그렇게 행동하나? 분명히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정직하게 신실하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새 것이 된 사람의
모습인데 사람들은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 고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 것이 되었다면 새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두를 샀는데, 신발을 샀는데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막 신발을 좀 자랑하고 싶어하고 보이고 싶어하고 막 하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해요. 왜요? 새 신발 같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섭섭합니까? 새 것이 되었다면 새 것으로 드러나야 사람들로부터 새 것이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새 것이 되어졌다면 새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졌다면 그 변화된 삶을 그저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 개인적인 감격으로만 간직할 수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된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원하는 거, 예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목적을 세우고 그것을 향해 달려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새 것이 되어지니까, 하나님 자녀로서의 새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부여하시는 사명이 있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뭘까요? 바로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새 사람은 어디서나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화평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세상에 나가면은요, 언제나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고 시끄럽게 만들고 갈등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 나름대로는 정당한 이유가 있겠죠. 이것 때문에 이래 라면서 공동체의 분위기를 흐리고 무겁게 만들고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새롭게 되어진 우리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요, 이걸 거꾸로 올라가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면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화평하게 하는 자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태어났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평화를 남기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상처를 풀어주고 영혼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나는 싸움꾼입니다. 가는 곳마다 싸우고 내가 가면 갑자기 분위기가 확 무거워지고 갔는데 사람들이 다가오지 않고. 여러분, 그 모습은 우리의 옛날의 모습이어야 되듯이 지금 변화되어진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그랬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니까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내가 갔는데 싸우고 있으면 그 싸움이 해결되어질 수 있어야 되고,
상처난 사람을 만나면 나를 통해서 그 상처가 회복되어질 수 있어야 되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그 영혼이 나를 만나면 그 영혼이 새 생명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된 사람의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나 혼자 잘 믿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태도를 통해 누군가가 교회와 화해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요즘 보면은요, 교회와 안 좋은 관계가 너무 많아요. 특별히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 나오지 않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교회는 더 싫어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교회도 있구나, 이렇게 예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좋은 예수 믿는 사람도 있구나. 여러분, 예쁘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외모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예쁘구나. 내가 생각했던 교회에 대한 생각이 잘못된 것이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와 화목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도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11월 둘째 주에 새생명 축제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번 주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사랑의 편지 전달하기. 요즘 여러분 다 문자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한 번씩 편지를 받게 되어져요. 편지를 받으면은요, 이게 감동이 달라요. 저도 가끔씩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편지를, 손편지 딱 적어가지고 뭔가를 축하해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격려를 해주신다든지 그런 것들을 제가 받을 때가 있거든요. 제가 어쩌는 줄 압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거는요, 제 앞에 그 책상 앞에다가 붙여놔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어디 가서 사랑합니다 소리 듣겠습니까? 목사님 사랑합니다. 뭐 어떻게 그거 딱 붙여놓고요. 성도님들이 준 건 또 우리 당회실에도 장로님들도 보시고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제가 책상 안에 딱 서랍장 안에 하나씩 다 보관해놔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들의 태신자들에게 화평케 하는 자로서 여러분들의 그 정성을 담은 편지를 태신자들에게 한번 전해보십시오. 문자만 주고받는 그 딱딱한 시대에 그 여러분들의 정성이 담겨져 있는 그 손편지가 우리 태신자들에게 전달되어질 때, 여러분, 그 편지를 통해서 우리의 귀한 마음이 전달되어지고 그 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옛날에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에 한 여인이 살았습니다. 그 여인은 남들 보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어요. 죄를 많이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한낮에, 그 뜨거운 한낮에 우물로 와서 물을 길어가야 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짧은 대화 속에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피하는데도 불구하고 새 사람이 되어져서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러고는 외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어졌다.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라. 그녀는 그녀의 삶 가운데 일어난 그 놀라운 변화를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전하는 겁니까? 바로 그 놀라운 새 삶을 있게 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주어진 사명,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복음으로 세상을 화평케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삶으로 복음을 실천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새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메마른 마음에 생명이 깃들게 되어집니다. 둘째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예전의 습관, 예전의 모습은 벗어버리고 정직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야,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라는 그런 고백이 흘러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새 사람이 받은 사명은 화평과 화목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랑과 화목함, 우리를 통해 세상이 화평을 경험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됐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화해의 다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화평의 다리인 거예요. 그 화평의 다리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되어졌다면 우리들의 삶 또한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께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를 품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며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참된 증거의 삶인 것이죠.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마음이 무너진 분이 계십니까? 죄책감 때문에, 상처 때문에, 과거의 일 때문에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도무지 복음도 전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 정도로 마음이 무너진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끝났다가 아닙니다. 새로 시작되어졌다라는 주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선언 앞에서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흘러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가족들 앞에서, 우리의 이웃들 앞에서, 우리의 직장 동료들 앞에서 새 것이 되어진 것을 일부러 감추는 삶이 아니라, 보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노라고 내 삶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화평케 함으로 그 새 삶을 선언하고 전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해 줍시다. 이제 새 삶이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288자, 예수를 나의 구주 삼으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성을 듣는 중에 세상을 왕래
기도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새 피조물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새 것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 것답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화평케 하는 삶으로서 우리 태신자들에게 편지를 전하고 태신자들을 섬길 때 하나님, 새 것이 되어진 나의 삶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새 것이 되어진 나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말씀을 바라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게 되어졌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약속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새 피조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우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전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우리들의 삶을 선포하며 선언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화목하게 하는 축복을 주셨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신자들에게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자들을 섬기며 저희에게 하나님 우리의 성품들을 드러내나요. 하나님 우리의 새로운 신분이 전해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놀라운 화목케 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 은혜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 떼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감사하고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진 우리들의 신분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면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로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온전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사오니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각자의 심령 가운데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 가운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사오니 한 주간 이 직분에 합당하게 태신자들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의 태신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또 섬기려고 합니다. 귀한 섬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삶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태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새 것이라고 새 생명을 얻어내라고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 강건함이 필요합니다.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도 더해 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케 되어지는 놀라운 삶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친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